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노량진 교육관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지난 화요일날, 월요일,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죠. 목사들하고 또 몇 분들은 토요일도 나와서 하십니다. 화요일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차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냥 지나갔는데 좀 이따 또 그러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펴봤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니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다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한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셨을까?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충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충성을 하셨을까 했더니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죽을까 무서워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네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깊이 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셨고 그 예수는 이렇게 아들로서 충성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진행하시고 오셨을까?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 말씀 주시고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무언가 하셨는데 그 일이 예수께서 오신 사역이고 하신 일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었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여러 군데 찾아보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보냈는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대로 해서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인간, 죄를 지어서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네들을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인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런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져서 자기를 떠났지만, 그래서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가 이루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걸 이루신 거죠.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를 갖고 들어가서 중보를 하는 게 대제사장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자기를 속죄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이것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그 죄 가운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와 더불어서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중보자로 보내심을 입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지, 아무리 중한 죄를 졌더라도 그냥 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에스겔서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내가 기뻐하겠냐. 죄인들이 그냥 죽는 걸 내가 어찌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의 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죄 안에서 죽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도 그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느냐고, 너희를 깨닫게 하려고. 나의 본심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끝없이 사랑한다. 나 여호와가 이쪽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끝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너희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식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 부모는 잊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잊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의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 누구처럼? 젖을 먹인 애미가 자식을 잃지 않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하시지.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온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걸 내가 오늘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너희가 마귀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근본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고 악을 행했더라도 그 악으로 죽기를 원치 아니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 사랑이시.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징계하고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이 오기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증거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그렇게 나타내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기꺼이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당신을 내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해봐라. 예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예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이루셨나? 그걸 좀 생각해보라. 깊이 좀 생각해. 몇 번을, 3번을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계속 시대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한참 기도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끝날 때인데 예수를 화요일날 그러신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이 성경을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보니까 예수는 오셔서 당신 일을 하나도 안 하시고 아버지 일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당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여러분을 날 사랑해서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인 걸 예수가 알으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랬어요. 사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좀 가서 이 일을 해결하고 오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전이들을 내가 버릴 수가 없구나. 저 인생이 다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는데 저렇게 율법을 보내줘도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지니 어찌하겠으면 좋으냐, 네가 좀 내려가세요. 이런 마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다시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보내심을 입은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이 그겁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갖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예수 속에 있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는 거야. 예수는 자기 일을 하러 오시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러 오시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다 이뤘고 이제 십자가지로 가는 길이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내가 이제 아버지 일을 다 이뤘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이 십자가 지기가. 그거 너무 힘드니까 죽게 생겼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의 마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아버지를 존중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면, 그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고자 예수께서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아들로서 모세가 율법을 위하여 하나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한 것처럼 아들로서 충성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가 그렇게 충성했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잡으러 오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야. 얘야, 칼을 거둬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12영, 12사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은 누가 이루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모면하고 죽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 그건 어떻게 이루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려서 모면을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선지자들에게 한 말은 어떻게 되겠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내가 천사를 불러서 이 일을 모면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선생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거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구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나는 내 일을 행하러 온 게 아니야. 나의 영화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게 사단이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나,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을까? 예수님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 일을 이루려고는 방해되는 것을 제자일지라도 사단이라고 징계를 하셨고, 그리고 12영이라도는 천사를 부릴 수 있지만,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선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애굽으로 가셨고 나사렛에 살고 오시고, 응하게 하기 위하여 30냥에 팔리시고,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고,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부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오신 분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그걸 이루고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 예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마음을 갖고 죽으셨는지, 오직 한 가지,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뤘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영화롭게 하시고 창세전에 있었던 영화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깊이 생각하고 알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번씩이나 나한테 성령께서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시오. 박수로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 뭘 다 이뤘나요? 자기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아버지가 주신 일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다 사도로 보내심을 입고 대제사장 역할, 중보자의 역할, 그걸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가 원하신 일을 하신 거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하셨어. 당신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아까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이 말씀을 듣고 알았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말씀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 이삭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여 기꺼이 번제물로 내놓은 것처럼, 자기를 번제물로 내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하여 기꺼이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전체를 묶어서 한 가지, 예수님의 한 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38절에 선생이여 이 성경 중에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단적으로 첫 번째로 꼽고 선택하신 말씀이 뭐냐?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생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딱 하나 고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고르신 계명, 그건 바로 모든 계명의 축약은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서 깨달아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길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뭔데?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이었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악에서 빠져있는 자도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예수가 죽으심으로 확증해드린 것이요. 막상하세요. 사랑을 확증해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확증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그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길이 없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됐다. 어떻게?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아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난 바 돼서 이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었습니다. 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 천하에 확증해 드렸다. 그 마음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그리고 그 일만 하시고 그 일을 하셨고 그분의 말씀만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예수께로 인도받고 여러분 애가 그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아버지께로 지금 가고. 로마서 8장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에 대하여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천지 만물지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것이요, 박수하도록 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와서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시길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그거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그걸 확증해 주신 거지.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게. 예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마무지하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야단치시죠, 여러분을 혼내시죠, 여러분 떼찌하고 막 이러죠. 그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돌이킨 후에 살기를 원하셔. 끝내 여러분에게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아들까지 보내신 그 사랑 누가 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한다, 지경에 지경을 넓혀준다, 평강에 평강을 더해준다, 은혜에 의에 은혜를 준다, 뭐 어마무지한 말들이 많아요. 30배 60배 100배를 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여러분을 무궁하게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셔. 하나님은 아낌없이 아들도 주셨어, 성령도 주셨어, 말씀도 주셨어, 다 주신 거면 빨리 박수하면서 다 주셨어. 하나님 뭘 안 주셨나요? 우리 아들 주셨는데 뭘 안 주셨나요? 성령 주셨는데. 그렇게 무궁한 사랑으로 세상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겠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고, 오죽하면 보리떡 달라고 강청했는데 성령을 주실까? 누가복음 11장에 오죽하면 보리떡을 달라고 강청했는데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게 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조금 하나님이 야단치고 꼭 짜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하나님 섭섭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그렇고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한 거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느냐?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사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계속 보내셨다고 그러거든요. 또 제사장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갖고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탕감받고 나와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중보자다.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지. 어떻게 하셨길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성육신에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마귀에게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려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낮아지신 거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따 빌립보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게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중보자가 되어, 피 흘려,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여러분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도 능히 도우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게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 일을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에 그 말씀과 함께 읽어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해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해서 죽을까 두려워서 마귀를 따라가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일에 충성을 하셨다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해서 쓴 거예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득하려고 이걸 쓰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대단한 줄 압니다. 모세가 나라를 세웠고, 모세가 율법을 갖고 오고, 이스라엘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웠으니까 자기네 국부로 생각하고 아주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모세와 견주어서 볼 때, 예수와 모세는 창조주와 피조물, 집주인과 집, 종과 아들, 그런 어마무지한 차이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해봐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너희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지 않냐? 집 주인 자가 더 존귀하지 집이 존귀하겠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하였으니,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그러니 예수께서 열어주신 이 복음, 예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누굴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새로 해주신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을 담대하게 확신하게 갖고, 이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자랑을 끝까지, 예수에 대한 자랑, 이 복음에 대한 자랑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자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고. 왜?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낮아져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서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 일을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모세가 한 게 피조물이 한 게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거에 담대함, 소망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핍박을 한다거나 박해하거나 부끄러움 준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견고하고 끝까지 잡으면 예수의 집이라. 예수의 가문,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의 참여자가 된다. 예수의 가문이 된다. 예수의 집이라. 예수의 가문,
예수께서 충성한 모든 것과 예수가 마지막에 영광을 얻으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모든 예수의 삶에 동참한다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기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봐요. 사람들이 굉장하시네요,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럴까요? 예수 오셨다 가신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십니까?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그런 영광을 차지했어요. 누가 그러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만물에 찍기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여러분, 나는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기를 죽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걸 여러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나도 어디 가든지 그 소망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끝까지 자랑하면 여러분, 나도 예수의 자리에 가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충성했다고 인정받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고 예수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여러분과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면 마무리 찍기처럼 여김을 받더라도 예수의 가문이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 예수의 가문이 된다는 거야. 예수의 집이라, 예수의 가문이라,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된다. 근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믿는 자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율법의 직분만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이 복음의 이 영광된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이 크냐. 마치 촛불 켜놓거나 전등 켜놨는데 태양이 뜬 것과 같은데, 율법의 직분이 전기불이라면 복음의 직분은 태양, 예수가 그림자의 실체가 오셔서 태양빛을 비춰서 그 영광의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얼마나 이 영광을, 내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다고 사도 바울이 돌에 써서 새긴,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나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복음의 직분이, 예수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 걸 믿는 사람은 박수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복을 받고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박수 세게 치시라요. 세게 치시라. 깨달으시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좀 깨달으시라. 여러분에 나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고린도서 1장 10절에 미련한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충성했으니 너희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소망, 이 희망을 담대히 끝까지 잡고 자랑을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가문,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 근데 부끄러워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이 핍박을 받을 자격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왔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해야죠.
예수 때문에 그랬는데. 빌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데? 예수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일을 마치셨을까? 그걸 내가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충성하셨다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저렇게 충성하셨나?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려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는 이 땅에 내 뜻을 이루러 오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 일을 했고 아버지 말을 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 찾아줄 수가 없어. 내가 못 찾아드린 거지.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본체는 예수시고 성령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성육신하여 종의 형체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왜 그렇게 하셨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신 거예요. 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이 뭔데? 자기를 낮추시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왜 오셨어? 아버지 일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의 근본 마음이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시고 박수로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누가? 이삭이 아버지를 존중하니까 번제물로 그냥 얹은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화목제물로 와서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가면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함께 참여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그리고 여러분 나도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뭘 본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으로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자기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룬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걸 자기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천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다니면서 마음껏 이걸 전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아셔야 돼.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만물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이름,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을 심판하는 권세, 이런 걸 다 아들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 밑에 만유 아래, 하나님 아래 예수님도 그 아래 복종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시고 그 아버지의 주신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으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거기에 붙어있던 자들이 같이 부활한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 이제 세상을 멸망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오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왕노릇, 이 세상을 다 아버지께 드릴 때까지는 예수가 왕노릇 하시다가 이제 다 멸망시키고 심판을 끝내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하나님은 그 중에 안 든다. 발 아래 두니까 바로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발 아래,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세상이 만유 아래, 하나님 아래 다시 통일돼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시오. 박수 한번 주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 아버지 일을, 아버지의 경륜을,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드린 그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이 예수가 이루어드리신 그 복음, 그 아름다운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담대히 나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참여가 되고 그의 가문이 되고 그의 집이 된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 내가 이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시오.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답장 기도합니다. 주여.